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 같이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드디어 로마서 8장 50번째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일부에서는 제가 좀 감격했는지 약간 길었어요. 우리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복음이 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소식, 또 우리의 삶의 새로운 열쇠가 되는지, 그 이유를 밝히며 로마서를 묵상해 왔습니다. 죄의 세계를 거치고 그리고 은혜의 세계에 접어드는 그런 영적인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도 그런 유목민의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유목민의 삶, 진정한 참된 초지와 그리고 생명의 동산을 향해서 이동하는 그 가운데 죄와 죽음의 그림자들을 지나게 되겠지만, 골짜기를 지나게 되겠지만, 그러나 점차 길은 외줄기, 생명과 은혜의 그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를 손짓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를 위해서 동원되고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차하면 스위스 기차죠. 독일 기차는 그렇게 정확하잖아요, 여러분. 스위스 기차는 비교적 정확해요. 한 1분 정도 늦게 가면 타실 염려가 없어요.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오차가 없다. 그걸 우리가 전율처럼 느끼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는 마지막에 지난주에 우리에게 5가지 확신, 28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5가지 확신을 우리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뒷받침하는 5단계의 비유적인 의미에서 상승기류가 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미리 아셨고 또 미리 정하셨고 때가 되면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하심, 대가를 치르시고 대속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뭐를 더 덧붙일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바울사도는 이 지난 로마서 말씀에서 3번이나 이 말씀을 썼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무슨 말을 덧붙이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해놓고 오늘 말씀에서 본인이 거기에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스스로 4가지의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는 거기에 대답으로 가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누가 우리를 고발하려? 그리고 누가 정죄하려? 누가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것은
대답이 돌아올 수가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결론은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세계 안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안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결론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세계는 은혜의 세계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은혜의 세계는 이미 확정된 세계입니다. 바울은 도전적으로 그 질문들을 허공에다 던지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존재나 땅에 있는 존재나 육적인 존재나 영적인 존재이거나 막론하고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라고, 이 질문이 담고 있는 진리를 부인해 보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드냐? 우리를 바로 이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데 우리를 저해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드냐 말이에요. 환난이냐, 기근이냐, 핍박이냐, 벌거벗음이냐, 아니면은 위험이냐, 칼이냐, 아니면 생명이냐, 죽음이냐, 과거의 일이냐, 아니면 닥쳐올 미국의 미래의 일이냐.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세계에서 발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도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가로 지불된 하나님의 사랑은, 그 구원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신 하나님의 열쇠, 마스터 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무엇도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에서, 그 구원의 계획에서, 그 영광의 프로젝트에서 우리를 좌초시킬 수 없다. 그 은혜의 세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파산하지 않는다. 그 확증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데 그런 게 확증이 되나요? 그냥 은혜의 세계 안에 있으면 뭐든지 다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에는 뭔가 부족한데요. 그런데 왜 저에게는 감기가 3주째 안 떨어지고 계속하죠? 지난주에도 예배는 분명히 드렸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죠? 갑자기 무슨 예기치 않은 끔찍한 선고가 올 것 같은 이 불안감을 도대체 어떻게 나에게 무엇으로 확정을 시켜주실 것이죠? 목사님, 우리끼리만 가서 한번 조용히 따로 얘기해 볼까요? 목사님은 천국 진짜 믿어요? 죽으면 딱 눈 뜨니까 천국 그거 확신이, 저한테도 좀 그거 나눠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니까 좀 위로가 되고,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있어요? 나한테 그거 좀 한번 어떻게든지 보여줄 수 있어요? 뭐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여러분, 아직도 그게 마음속에 그게 중심 주제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뒤바뀔 수 없는 어떤 결론의 확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확신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혹은 믿지 않는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확신, 어떤 무신론에서 유신론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는 확증, 혹은 내가 믿을 수 있을 만한 어떤 확증, 그리고 신이 있다고 쳐. 그러면 그 신이 도대체 내게 뭘 잘해주었느냐고 하는 확증, 뭔가 그런 것을 나에게 줘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말씀은 이와는 상당히 다른 확증입니다. 확증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이들은 세상에 대해서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아이들은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믿음이 없다. 아이들을 좋아하시는군요. 아이들은 믿음이 있다. 여러분, 손 들으셨어요? 진짜예요? 희망사항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은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믿음이 없다고요. 미안하지만.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예?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엄청나게 살 날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20살, 그때가 오기나 할까? 하루가 이렇게 안 가는데, 우리는 1년이 이렇게 잘 가는데, 하루가 이렇게 안 가는데 20살 그때가 다시 오기나 할까? 아이들이 깜짝한 거예요.
그러면 죽음에 대한 생각은 안 해도 되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갔을 때 다 고만고만한데 그중에 아마 전설에 의하면 몇 년을 꿇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보다는 머리가 2개는 더 큰 아이가 있었어요. 네. 걔는 입학하자마자 전 학년의 짱이고 3학년, 4학년도 함부로 못했어요. 그 정도 체격이 크고 아주 험상궂게 생기고 포스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근데 걔는 우리하고 말이 달라. 우리가 안 쓰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말 안 들으면 나한테 죽어. 죽어라는 말을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말이에요. 제가 죽음을 알아요. 그런데 너 죽어. 그 얘기를 아무에게도 못했어요. 겁이 나서. 여러분,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아이들은 의외로 세상과 사람에 대한 믿음이 적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아직 모르는데도 말이죠. 세상의 때가 덜 묻었는데도 말이죠.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겁이 많아서? 어른들은 아이들이 낯을 가린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 애가요, 낯을 가려서요. 그럼 낯을 안 가리는 아이도 있어요? 예, 간혹 조금 부침성이 유난히 좋은 아이들이 있죠. 그건 그 아이들이 세상을 더 잘 알아서예요? 사람에 대한 믿음이 더 많아서예요? 아니면 그 아이들은 천부적으로 이기적이지 않은 그런 DNA를 받고 태어났어요? 아닙니다. 아이들은 똑같아요.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두려워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아니라고요? 우리 애가 얼마나 착했는데. 아니, 그 착한 거, 사랑스러운 거하고는 달라요. 자기중심적이란 말은 그렇게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 그가 존재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배가 고프니까 울잖아요. 두려우니까 울잖아요. 그리고 거부하잖아요. 방어하잖아요. 그건 불신의 표현이에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배가 고파도 참거나 기다려야죠. 아이들은 기다릴 수가 없어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방어하고 그리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소리 지르고 방어하고 울지 못하고 그냥 두려워서 굳어버려요. 유모차에 있는 애들에게 가가지고 예쁘지? 나 목사님이야, 목사님. 그럼 애들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예. 소심한 아이들은 아무 표현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방어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세계는 내가 세상의 아직 중심이고 나머지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떤 확증을 나에게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즉 하나님이 있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증거를 가진다는 것. 아이들이 그렇듯이 말이죠. 나 나쁜 사람 아니야. 우리 아이들이 귀여워서 제가 가서 엉 하고 좀 했더니 아이들이 울고 그 다음부터 저만 보면 울어가지고 제가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놈들이 믿음이 없어. 담임 목사를 보고서 걔들은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 사람이 왜 내게 다가와서 내게 두려움을 주는 걸까?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이 되어서는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거예요? 어린아이 보고 얕은 데서 뛰어봐 그럽니다. 애들이 나 못 뛰어. 이 자식이 겁이 많아.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한번 뛰어보고 뛰어봐. 그런데 못 뛰어요. 나 못 뛰어. 그리고 울고 말아요. 어른이 되어서는요,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확증을 가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확증이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눈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모든 것은 내 중심으로 세상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신을 갖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외부 세계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나와 외부 세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른이 되어서는 우리가 갑자기 그 모든 것을 다 믿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음이란 전제된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들에게 사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내게 뭔가가 확증을 주느냐가 아니라 나는 그 세계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너 오늘 숙제했니? 물어봅니다. 네 성적에 네 성적 그렇게 받고 너 지금 잠이 오냐? 너는 왜 책임감을 그렇게 갖지 못하냐? 앞으로 어떻게 너 살 거니? 그때마다 죄의식을 갖고 두려워하던 아이가 어느 날 다른 얼굴로 그렇게 말합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내가 알겠는데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엄마 아빠를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죠? 엄마 아빠는 뭐가 두려워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놈 봐라. 이거 뭔가가 달라졌는데? 부모는 그 자녀에게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말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죠?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얘기해가지고는 더 이상 이제 관계가 없을 거예요. 그게 뭐죠? 이 자녀는 다른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다른 세계. 다른 세계로. 삶의 다른 것을 이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방어하고 두려워하고 내게 뭔가 확증이 되면 그거를 하는 그 정도에서 그는 다른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 부모가 이 자식 이놈 좀 컸다고 부모한테 건방지게 그렇게 말한다면 더 이상 관계는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확증의 세계에다가 여전히 가둬놓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돈 대주잖아. 그러니까 너는 공부해야지. 인생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요. 어른아이예요. 나와 나 아닌 것으로만 세상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둘 사이를 끝없이 확증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잘해주는 건데? 내게 뭐가 유익한 건데? 확증이 있으면 얘기해봐. 여러분, 여기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그 기적을 보고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오후에 열대기후와 같은 기후가 올 거라는 어떤 기상이변에 대한 예보가 있었다고 하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상당한 사람은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열대의 날씨와 같은 비가 내리고 그런 날씨가 생겼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눈으로 보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사실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개의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꼭 있다는 것이 나한테 어린아이처럼 확증이 되지 않으면 믿음이란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체험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세상 이를 느끼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열려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에요. 다른 세계로의 진입. 저와 여러분이 초대받은 은혜의 세계는 바로 그 다른 세계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확증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확증을 느끼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에게는 마치 이와도 같습니다. 제 인생의 주어가 바뀐 것과 같아요. 그전에는 내가
주어인 거죠. 내가 무서워. 내가 두려워. 내가 피곤해. 그리고 내가 믿지 못하겠어. 내가 왜 해야 되지?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라는 나의 주제인 것으로부터 내 인생의 주제는 내가 아니구나. 나가 주제가 아니로구나 하는 거예요. 주어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의 주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그렇구나.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배우는 사회성이란 그런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삶은,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같은 연극을 하는데 나는 저쪽에서 굳어있는 나무 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행복하지? 그런데도 행복해. 근데 나무 일이 대본에서 사라졌대. 그럼 나는 뭐예요? 너는 분장하는 걸 도와줘. 싫어, 나 갈래. 우리 엄마 꽃다발 사들고 올 건데 나 뭐라고 해? 나 갈 거야. 아니죠. 그런데도 내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김연아가 금메달 따는데 질투심 느끼세요? 왜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제 혼자 박수와 그리고 찬사와 모든 물질적인 명예를 다 걸머져야 돼? 아니죠. 그걸 보고 나면 딸들한테 뭐라고 하세요? 너는 뭐 했니? 그 나이 먹도록? 응? 너는 좀 그런 거 해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든? 그렇지 않습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자기 자녀들의 연약함과 눈물과 그리고 부족함을 볼 때 똑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헬무트 틸리케라는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그림책 빌더부흐 고테스, 예수님의 비유들과 예수님의 말씀들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림책. 우리는 내가 주인, 내가 주어가 되는 나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다채롭고 아름다운 멋진 그림책에 나는 하나의 중요한 배색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비가 놀랍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 아닙니까? 이 난소에 이 남자의 생명체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약 3억 대 1의 경쟁을 뚫는 거 아니겠어요? 숫자가 안 맞으면 안 맞다 그러세요. 어쨌든 대충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은 3억 대 1의 선택을 받고 안 그러면 이 자리에 없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했던 자리에 서지 못하는 것은 내가 사랑받지 못한 인생이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점심을 먹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에서 결핍과 내가 빼앗긴 자이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점심은 다른 생명에게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계획은 누구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때로 내가 아픈 사실이, 내 수명이 조금 짧아진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것을 더 풍성하게 완성시키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누가 막겠느냐는 거예요. 인생은 수레바퀴의 살처럼 나는 거대한 조직의 불행한 희생자가 아니라 나는 거대한 아름다운 계획에 의미 있는 한 배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인생은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끊임없는 투쟁이 아니라 성취한 자와 빼앗긴 자의 이분법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전투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사랑이신 분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것. 나는 개울가의 작은 못생긴 돌멩이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계곡에 빗줄기를 이루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이런 생각을 우리 안에, 저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신 분은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그 대속의 죽음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저에게 이미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은 이루어졌어요. 나 중심의 세계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제가 좀 훌륭하지만 제가 엄청나게 훌륭해졌다는 얘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 중심의 세계가 사라졌다는 것은 꼭 내 중심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의 방식은 이제는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애플 컴퓨터 말고 일반 컴퓨터를 뭐라고 그래요? 그냥 PC라고 합시다. 네? 윈도우 쓰는, 운영체계 쓰는 PC를 쓰다가 고장나면서 전에 있던 우리 컴퓨터의 달인 이묘한 목사님 애플 쓰세요. 애플 좋아요. 그래서 아니 전혀 새로운 세계인데 그래도 좋아요. 그래서 애플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 하드 디스크에 데이터가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여튼 온갖 그 바이러스들이 같이 상존해 있었습니다. 검사기를 새로 할 때마다 항상 새로운 바이러스를 찾아내요. 그래서 정말 이 질병을 안고 있다 그랬는데 애플로 넘어가니까 그 바이러스들이 죽이지도 않았는데 다 소용없어진 거예요. 맞죠, 여러분? 네. 서로 호환이 안 돼. PC의 세계, 그러니까 애플이 은혜의 세계고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애플이 은혜의 세계고 PC는 죄의 세계. 그 얘기가 아니라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이잡듯이 찾아가지고 바이러스를 죽일 필요가 없더라니까요. 내가 멋지고 이타적이 되고 비이기적인 훌륭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게 은혜 세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오니까 이전에 내가 주어가 된 내 중심적인 생각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동서독 통일하고 나니까 동독 지역에 있던 공장이나 인프라들이 사실은 더 이상 소용이 없어. 생산성이 없어. 그냥 싹 없애고 다시 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야. 그래서 내가 집착하던 것들, 내가 두려워하던 것들, 내가 안타까워하던 것들이 더 이상 목적지가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어가 바뀌었다는 것의 의미예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요. 전에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하지 않으면 인생이란 없는 거야. 경제 지수가 아무리 올라가고 수출 지수가 아무리 올라가면 뭐해? 내가 집을 갖지 못하고 내가 설 자리가 없으면 이 세상은 꽝이야. 이 저주받은 세상, 그렇게 살던 삶의 자세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프랑스 지중해 연안에 모나코 니스 가니까 빌 게이츠 별장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아이고 어떤 놈은 복도 많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빼앗긴 마음이에요. 예.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설계는 잘못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내가 말이죠, 좋아하는 거는 이런 거고요, 내가 싫어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나는 이런 거를 좋아하고 나는 이런 사람을 좋아하고요, 나는 이런 사람은 정말 꼴보기도 싫어요,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은요, 그리고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정말 세상적으로 많은 자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내가 주어가 된 그 끝없는 이야기에 저는 이제 별로 귀 기울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더 이상 어떤 확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내가 새롭게 경험한 세계에 대해서 나를 떠나 간 그곳에서 내가 새롭게 만난 그 새로운 일들을 얘기한다면 저는 귀를 기울일 겁니다. 결국은 내 얘기로 끝나지만 않는다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주어가 된 인생의 방식은 나를 행복하게 하지도 세상을 이해하게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 못하겠다고 자꾸 말하는 것은요, 아직도 내가 어른아이이기 때문이에요. 나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다 뱃속에 들어가서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내어줄 수 있어요. 은혜의 세계에 바로 그 마지막 질문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바로 그 마음으로 4가지 질문으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는 그 느낌을 이미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해 버렸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경험해 버렸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용하셨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데는 이런 목적이 있으셨구나.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설계하셨다면 그 계획에서, 그 궤도에서, 그 레일에서 우리를 이탈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번째 질문은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죄와 같이 우리를 사면하신, 그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누가 다시 고소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다른 칭호가 디아볼로스입니다. 비방자, 중상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오랜 동안 인질로 잡고 있었습니다. 죄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 털으면 먼지 안 나는 인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 칠 사람도 없다. 그렇게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죄의 카르텔 안에다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실제로 아무도 없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고 있는 것은 여행일 뿐이야. 네 믿음은 다 가짜야 라고 우리를 고발하고 있던 마귀가 우리를 다시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아버렸습니다. 그 은혜의 세계 안에 있고 그 은혜를 지키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죄요? 예. 우리에게 매일매일 문 앞에 서 있지만 그것은 매일 퍼서버리는 쓰레기와 같을 뿐입니다. 소송에서 패배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다면 말이죠.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3번째 질문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대속의 은혜를 누가 어떻게 정죄하죠? 좀 알려주세요. 생명을 지불하고 그리고 생명을 사는 그 대속의 컨셉을 누가 뒤집어 엎죠? 아직 그런 게 없어요. 여기에 필적할 만한 답은 어느 누구도 어디에서도 얻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산다면 천국 프로그램은 계속됩니다. 마지막 질문, 마지막 계단,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으려? 인생의 가장 파괴적인 7가지 역경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아니요, 주님은 그 마지막 역경을 넘어서서 우리의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장벽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 너머에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핑계할 데가 없어요. 우리 제자반 출신 어느 집사님이, 우리 귀국하시는 집사님 한성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도망갈 데가 없다고. 우리가 피할 데가 없다고. 이제는 그 길로 가는 것 외에는 이제 아무 데도 피할 데가 없다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의 확증을 기회로 해서 우리가 그 길을 주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주어를 바꿔주셨어요.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경우에도 그 주어를 만족시킬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오는 여러 가지 장애들이, 그 수식어들이 주어를 죽이지 못할 겁니다. 수식어가 주어 죽이는 거 봤어요? 못 죽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그렇게 확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저를 감격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또 무슨 유익을 끼치셨느냐고요? 저 그렇게 안 산다니까 여러분. 뭐 콘토에 돈 들어왔느냐고요? 나갈 일은 쌓였지만 그런 일 없다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저에게 유익이십니다. 먹고 살고 행하는 거 모든 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상하게 그런 걸로 감격이 되지 않아요 이제는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은혜의 전당을 세우도록 건축을 계획하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고 성도들에게 그런 소원들이 이렇게 차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이 디아스포라 된 곳에서 우리 부모들이 믿음의 터전을 이곳에 세우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았는지 그 증거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은혜와 그리고 선교의 전당이 세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겸손하고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짓는다는, 혹시라도 영적인 성전보다 건물에 우리가 집착하는 건 아닐까. 디아스포라의 교회들이 다 작은데 우리가 위화감을 조성하지는 않을까. 노파심이 너무 많았어. 그리고 목회자의 욕심은 아닐까. 한국교회에서 요즘 성전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의 소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는 특별한 경우라고 하지만 행여나 우리는 그러지 않을까. 그러나 그래서 우리 유치부, 교회 학교 다 미어 터지고 말이죠. 6.25 때가처럼 말이죠. 그런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성도들이 그래도 한 번 더 두들기고 때가 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소원을 가졌어요. 이제 때가 차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3년 하나님 앞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우리는 이방인이요 낯선 나그네가 아니라 유럽을 품고 아프리카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마지막 주님 기다리는 세기, 우리가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우리보다 더 간절히 바라고 열심히 뛰는 우리 지역의 독일 분들이 계십니다. 슈발바흐타펠을 우리가 돕고 있는데 그곳에 계신 분들이 정말 자원봉사하면서 이 지역의 외국인들과 난민들을 섬기는 일을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조금 도움된 것밖에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한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를 와서 여러 번 들으셨어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죠. 그중에 그 그라페 부인이라는 분이 다른 분들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한마음교회 예배에 자기가 특별한 것 2가지, 그 가운데 트라우리시카이트와 프레일리시카이트가 있다는 것, 애통함과 그리고 즐거움이 함께 있다는 것을 자기가 경이롭게 경험했다. 독일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아웃시나야 된 하나의 모델을 삼아야 될 거라. 그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어느 날 그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들은 너무나 겸손하다고. 독일 교회가 깨어있는 100명의 교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건축한 일들이 있는데 당신들이 너무나 겸손하다고. 만약에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한을 준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뛰겠다고. 그 중에는 은퇴한 목사님, 그 슈발바흐타펠을 이끌어가는 슈포리 목사님이라는 은퇴한 목사님도 같이 계셔요. 제가 불감청위원장 고소원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죠. 그랬더니 실행에 즉시 옮겼습니다. 슈발바흐 바조덴 크론베어 퀘니슈타인 시장과 시 관계자들을 만나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대변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에 몇 번의 만남을 가졌고 지난 목요일에는 크론베어 시장과 미팅을 가졌어요. 이미 우리 교회에 대한 자료를 전달했고 그리고 그 시장도 우리가 뭐를 원하는지 이미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앉았고 자,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교회 소개도 받았고 그 교회가 뭘 원하는지도 알았는데 우리가 한번 대안을 생각해 봅시다. 시장이 말을 했는데 슈포리 목사님이 말을 끊었습니다. 헤어 뷰거마이스터. 시장님, 제가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이 한국 사람들하고 와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우리 교회를 경험했던 그 경험을 얘기하고 그 놀라움을 얘기하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그냥 한국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보이는 어떤 개토 공동체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독일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부러워하고 배워야 될 교회인지 그 얘기를 하고 싶다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슈포리 목사님은 은퇴한 분이고 지금 폐암을 앓고 있습니다. 굉장히 쇠약해져 있고 그날 날씨가 추웠어요. 오시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오겠다고 그분이 참여하겠다고 하셨답니다. 같이 온 그 그라페 부인은 그 시장에게 우리가 얼마나 이 슈발바흐 지역에 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꺼이 도움이 되고 또 좋은 교회인지 침이 마르게 얘기했어요. 시장이 설득되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 봅시다. 대화 주제가 그렇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라페 부인은 우리에게 어떤 멋진 교회 모델을 자꾸 소개하고 싶어 합니다. 거기 가서 한번 보라고 말이에요. 너무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어느 누구도 개인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교회 지면 제 사무실이 번쩍해지나요?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어인 세상을 사는 쓰임받은 존재라는 것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 함께했던 칼이라는 역시 은퇴한 건축가인데 크롬백 시에서 일하고 있는 그분은 탄자니아의 병원, 학교, 교회들을 건축하고 세우는 아주 큰 프로젝트를 계속 담당해 왔고 또 이번 1월에도 또 간다고 합니다. 저희의 얘기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또 우리에게 터를 찾아보고 2월 달에는 직접 하나하나 다 답사해보고 그 자기 아들은 역시 건축가이고 바젤에서 일하는 건축가인데 자기가 불러다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제 새벽에는 온전히 그분들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슈포리 목사님의 건강과 그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이건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것과 상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옵소서.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선교사님들과 교제를 할 때 마음이 기쁘고 벅찹니다. 그들을 돕고 싶습니다. 뭔가라도 해주고 싶습니다. 키르기즈스탄에 있는 이찬호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메시지를 사귄 지는 오래됐지만 저희가 그분은 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뭐 물질적으로나 뭘 도운 적은 별로 없어요. 비전 트립을 한번 간 것밖에 없지만 계속 우리 말씀을 듣고 좋은 소식을 서로 주고받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20여 년 키르기스탄 사역을 접고 자기가 섬기는 인터서브에서 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어려운 국가들, 테러가 많고 재난이 많은 지역들에 그 선교 지역을 섬기는 일을 자기에게 파송해서 명령했다고. 그리고 그 나라 중에 어딘가에 하나 정착을 하고 뭐 부탄 무슨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나라들 그 중에서 하나 정착하고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될 텐데 테러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조금 마음이 무겁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마음이 너무나 움직였어요. 유목민의 적장과 같은 기계가 있는 그런 선교사님인데 그 아들이 샘이라고요. 사무엘. 예. 공부하고 너무 인물이 잘생겼어요. 옛날 젊을 때 주윤발 같이 생겼는데 미국의 대학에 4년 장학금으로 가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졸업을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을 또 선교사 시키기가 들리면 선교훈련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 마음에 감격이 있었어요. 누가? 예. 하나님이 과연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면 도대체 누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서 가로막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웰빙, 웰다잉, 잘 사는 거, 자식에게 그래도 바꿈지 않는 삶을 주겠다는 거.
그보다 더 큰 관심에, 더 큰 계획 안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면 도대체 그 어떤 것이 거기에 장애를 만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 제가 우리 선교위원들과 얘기를 나누고 그 사역에 우리가 정말 그 진정성 있는 그분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사역을 한번 찾아보자. 마음이 자꾸 막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느냐. 우리가 그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우러나오는 마음을, 그리고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는데 도대체 누가 가로막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반대로 고소할 수 있겠느냐. 도대체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거룩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대답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